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의 날이기도 하고 저희 교회의 지난 15년을 돌아보는 교회 설립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 감사한 일이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그때가 가장 감격스러웠고 그날이 가장 기뻤다 하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나는 그때 그날만 생각하면 꿈인가 생신가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감격스러운 날이 그날이었다 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광복절을 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휴전으로 멈춘 날도 그러하긴 하지만 일제의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의 운명이 그렇게 되었던 경술련, 그래서 그 해의 그 일을 경술국치라고 말하는 1910년에 일제의 침략 앞에 결국은 두 손을 들어야 했던, 지배받는 민족이 되어야 했던 세월을 뒤로 하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다, 광복이다 하는 그런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에 사실인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날의 감격이 꿈처럼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런 격동기를 거치며 전쟁의 폐허를 뒤로하고 이렇게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고 또 와서 배워가고 싶어하는 그런 세계적인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기쁨의 날, 그런 감격의 날, 그런 감사의 날이 언제였습니까? 나는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꿈과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의 날이 그때였다라고 회상하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요즘처럼 수능 시험을 치르고 또 이미 수시 지원을 하고 합격자 발표를 듣고 하는 때에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학교가 정해지는 일, 또 자기의 전공의 길을 찾아서 학교가 선택되어지는 일이 성장 과정에 대단히 감격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오실 만큼 살아오신 분들은 아시죠? 사람이 어느 학교에 합격했다,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받았다, 그런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뻤던 순간도 있고 슬펐던 날들도 있습니다. 즐거웠던 순간도 있고 우울했던 때도 있습니다. 남들 앞에 부끄럽고 민망했던 순간도 있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던 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날들이 다 지나고 지나서 인생을 마치도 나무의 나이테처럼 쌓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다시 끝자락에서 감사를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가 탄생되던 초기에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은 교회의 탄생이 어떤 홍역과 우여곡절을 거쳐서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나를 체험했던, 목격했던 이들이 우리 가운데 더러 있습니다. 성경의 절기로 하면 이 절기는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열매를 거두어서 쌓아놓는
그런 감격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면 포도나무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이 열매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고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사람의 수고, 농부의 수고로 아무리 수고하고 물을 주고 돌아보고 애쓴다고 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농부의 수고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절의 열매는 물론 심어야 하고 씨 뿌려야 하고 물을 주어야 하고 방제해야 하고 돌아보아야 하지만 한 해의 결실을 가능하게 하는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 없는 그에게 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경수가 끊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큰 대족장입니다. 들판에 그의 소유된 양과 염소와 소와 낙타가 떼를 이룹니다. 산허리를 덮습니다. 모여들라 하면 집안에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 모여드는 남자만 318명이었습니다. 당시에 내노라 하는 거부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나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아들을 뒤늦게 낳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뭘 감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하시는 일을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감사,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물론 배고픈 자에게는 떡 한 덩이가 감사의 분량일 수 있지요. 당장 기갈하고 목마른 이들에게는 물 한 그릇이 그러할 수 있지요. 헐벗은 이에게 옷 한 벌, 양말 한 켤레, 신발 한 켤레 그러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다 벗은 기어서 신었습니다. 양말 꿰매 신었습니다. 여쭤보지 않아도 대답이 나오겠지만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 지금 양말 끼워 신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입을 거리, 신을 것, 먹을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 삽니다. 물론 절대 빈곤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시편 126편에 와서 보시면 이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제목이 앞에 붙어 있지요. 표제어라고 그럽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분량의 말씀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성전 순례시라고도 말합니다. 필그림 삶스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들이 감격 속에 새롭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의 감격, 그 감격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격인 겁니다. 이 모든 시편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의 땅에서 지내며 거기서 살며 거기서 젊음을 보내며 거기서 늙고 거기서 죽어간 이들 가운데 더러 남아있는 노년기에 포로의 땅에서 태어난 후손들과 더불어 손잡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선조의 땅에 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서 제사하며
지내던 세월 가운데 세월이 오래오래 다시 지나고 에스라를 앞장 세우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무리 가운데 에스라가 스룹바벨로 인하여 긴 세월 우여곡절 속에 재건축된 솔로몬의 성전터에 스룹바벨 성전의 당도에서 예배하며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에스라의 고백이 이 시편 126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무엇을 감사하며 지내고 있는가? 요즘 무엇을 감사하며 지내왔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왜 감사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감사할 이유가 깨달아지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원망에 가득 차서,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차서 도대체 뭘 감사하자는 말인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수요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 기도에 우리는 손경민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을 지내며 이 찬양을 혼자서 부르고 또 부르며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질문합시다. 그 좋은 머리는 누가 주었습니까? 그 좋은 의지는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입니까? 그런 역량과 삶의 태도는 누구에게서 학습된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돌아보시면 126편에 하나님은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웃음과 찬양이 있는 감사입니다. 성경 보시겠어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그때에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살아온 지난 날을 뒤돌아보십시오. 연세가 많습니까? 한창입니까? 젊었습니까? 어립니까? 요즘 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옛날에 있잖아. 이럽니다. 여러분, 인생 6년만 살아도 옛날 얘기합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살아오게 하신 날들의 지난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그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긴 세월이 지납니다. 포로입니다. 포로의 땅에서 지냅니다.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괄시받습니다. 억울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런 포로 생활이 계속되어집니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대가 세워집니다. 바사가 점령합니다. 그런 긴 세월이 가도록 조상의 땅에, 선조의 땅에 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늙어서 죽습니다. 희망이 끊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정하셔서 이 흩어져서 살아가던 포로의 땅에서 돌아가게 하신 날이 왔습니다. 그날, 그때에 입가에 웃음이 가득 차고 혀에는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감격의 순간이 왔다는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감격의 순간
어느 누구 어느 몇 사람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해방이다 감격이다 하는 날이 그렇게 온 것처럼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는 이것이 저들이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감동하셔서 풀어놓아라 내어주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방의 왕이 명령하게 했고 꿈과 같은 순간이 온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울음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괴롭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고 그렇게 살다가도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다시 안식을 찾고 새 기운을 얻고 다시 또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죠. 반면에 어젯밤에 그렇게 좋고 그렇게 날아갈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렇게 굉장한 것 같았던 나인데 우리인데 우리 집인데 세월이 지나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집안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랑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예배하고 주 안에서 찬양하고 주 안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예배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죠.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예배할 수 있고 장사하는 터전에서도 예배하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시는 대로 이런 예배의 자리의 예배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꿈꾸는 것 같은 웃음, 꿈꾸는 것 같은 혀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 기쁨에 담겨있는 감사, 그 찬양 속에 담겨있는 감격,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다 불바다가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소원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거기에 귀한 금그릇 다 끌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불을 담는 삽까지 부젓가락까지 다 집어갔습니다. 성전의 낭실의 두 기둥, 놋기둥까지 다 끌어내려서 가져갔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젊은이 쓸만한 이들 다 붙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런 긴긴 세월을 뒤로하고 꿈처럼 돌아오는 이날이 되었습니다. 그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가에 웃음이 있게 하셨고 우리의 혀에 감격의 찬양이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료에 보면 이때 돌아온 스룹바벨 때에 돌아온 백성들의 수가 49,897명이라고 말합니다. 고작 그거밖에 안 돼 말할 수 있죠. 에스라의 이 고백을 가능하게 했던 에스라를 앞장 세운 2차 귀환의 무리의 수는 1,754명이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무너진 나라인데, 어떻게 빼앗겼던 땅인데, 역대하 마지막 장인 36장에 보면 마지막 절 22절 23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값으로 다 끌려갈 것이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고레스를 통해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입가에 웃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혀의 찬양이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런 감격의 날, 감사의 날을 예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기쁠까? 결혼하는 날, 시집가는 날, 장가가는 날,
아들 낳는 날, 아들보다는 딸을 기다렸는데 딸이 태어나는 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유치원 입학하는 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던 날, 언제입니까?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내 집 마련하던 날, 그날 기뻤습니까? 처음 내 소유의 자동차를 마련했던 그날 기뻤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고 애쓰다가 이제는 살만한 건강이 회복된 그날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부자들은 아시겠죠? 어떤 개업한 식당에 가니까 돈 세다가 잠드세요. 화분에 그렇게 매달아 놨대요, 리본을. 여러분 중에 돈 세다가 주무신, 졸면서 돈 세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겠죠? 질문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며칠 전에 종합병원 갈 일이 있어서 가던 길에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기 전에 10여 명의 장애우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가족들과 동행하는 교사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어느 한 20대 청년 장애우는 침대같이 생긴 휠체어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아빠, 아마도 그의 휠체어를 미는 분은 그의 아버지 같아 보였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런 20대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거기에 장애우들이 다 둘러앉고 가족들이,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메뉴판을 가져다가 일일이 다 주문했습니다. 그 중에 한 1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자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들이 침착한 행동으로 두 선생님이 옆구리에 손을 껴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이 장애우 자매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더군요. 그런데 화장실 안에서 와 하며 고함을 지르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고 연륜이 있어 보이는 교사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 사태를 수습하고 3명의 교사가 이 여자 청년을, 자매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빼고 테이블 앞에 앉혔습니다. 저는 저만치 맞은편에 앉아서 남 커피를 마시며 바라봤습니다. 2, 3초 간격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잠자는 시간 아니고는 낮에 깨어있는 시간에 2, 3초 간격으로 저렇게 소리를 지른다면 어떻게 돌보며 지내왔을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살만하십니까? 희노애락의 감정이 지금도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쭐하기도 하고, 반면 어떤 이들은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알면 살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은 살 수 있습니다. 살만한 것입니다. 요즘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습니다. 이 주변이 한창입니다. 며칠 전 금요일에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그 밤중에 어느 중년 부부가 큰 마대자루를 가지고 와서 은행나무 이파리를 갈퀴도 없이 다 손으로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 몸뚱이보다 더 큰 은행나무 자루를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못 참잖아요. 물어봤어요.
그건 무슨 약재로 쓰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희가 텃밭을 좀 가지고 있는데 주말 농장에 마늘을 심었는데 마늘 덮어주려고요. 맞아요, 마늘은 이때 심어서 겨울 나고 내년에 캐는 거예요. 월동이 돼야 돼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어느 상담 심리학자의 책에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텃밭 테라피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텃밭 테라피가 뭐냐고요? 손바닥만한 텃밭에다가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가지 심고 들깨 심고 그거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는 그게 테라피라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 뼘만한 텃밭에 채소 심어 가꾸는 이들은 우울증이 없답니다. 제가 왜 옥상에 자주 올라가는지 아시죠? 주님의 은혜는 이 예배당 안에도 있지만 옥상에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입가에 이 웃음이, 내 혀에 이 찬양이 그냥 주어진 감격이 아니라 꿈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감사의 선물의 순간이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앞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끌려갔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런 날들을 세월을 뒤로하고 죄값으로 끌려갔던 우상숭배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끌려갔던 날들을 뒤로하고 다시 돌아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게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 체험을 가졌던 중심의 인물인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격하게 하시는 일들은 작은 일이 없어요.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다 큰 일이에요. 살아가시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뭐가 큰일 나요? 큰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은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큰 일인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레미야 25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심판이죠.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맷돌 소리가 뭐예요? 소출이 없으니까 맷돌 소리가 안 난다는 얘기죠. 맷돌 소리가 사라지게 하고 등불빛도 꺼지게 할 것이다. 심판이죠. 재앙이죠. 이 모든 땅이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의 날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감격 속에 큰 일을 행하셔서 돌아오게 하신 그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구 얘기 거의 안 하죠. 그러나 오늘은 축구 얘기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A매치 50골 달성, 최근의 뉴스입니다. 저는 궁금하면 찾아봅니다. A매치가 뭐지? 사전에 찾아보니까 A매치라는 용어는 축구의 국가대표 A팀 간의 국제 공식 경기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여기에서 확장되어 현재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기 종목이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인다. 이게 축구 A매치입니다. 손흥민이 축구 국제 A매치에서 130경기에서 50번째 골을 달성했다 하는 이게 뉴스입니다. 뭐 손흥민 잘하잖아, 그게 아닙니다. 이게 축구 팬들에게는 큰일이고 축구 꿈나무를 키우는 가정에게는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름이 차범근입니다. 차범근의 신화를 아직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차범근은 A매치에서 쉬운 몇 골? 우리 개그맨이 대답하셨어요. 쉬운 8골을 달성했습니다. 이 신화를 아직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을 따라붙는 황성홍 선수도 50골 달성자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세계 축구 선수들이 부러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시작하시면,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돌아보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민족에게 역사 앞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세요. 옆에 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큰 일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뒷동산에 둘레길에 피는 들국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화하고 이 대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대국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시지만 역사에 큰 일을 함께 하십니다. 홍해가 멈추게 하시고 반석이 갈라지게 하시고 200만의 무리와 2천만의 짐승이 마시게 하시고 날마다 만나로 채우시고 필요할 때 메추라기로 공급하시고 요단을 홍해처럼 가르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일에 대한 감격이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가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합시다. 왜 그래요? 어제 저도 본당에서 하도 우리 청소년들이 요란하게 오늘 예술제 준비를 하길래 이거 감상하다가 전도팀 만나는 걸 늦었어요. 어제 혼자 비 맞고 나가 전도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해보세요. 동네 아파트 앞에서라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은혜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세요.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날마다 묵상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무슨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청소년부나 교회 학교가 열악하지만 저는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이 하나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붙잡히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감사에 대하여 말합니다. 1, 2, 3절의 말씀은 체험한 그때의 날들, 하나님이 꿈처럼 이루셨던 그때의 날들을 말합니다. 4절, 5절, 6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 남방시내들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남방시내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저 남쪽에 가면 황량한 네게부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건조기에는 비 한 방울 없습니다. 그런데 우기철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없던 강줄기가 생깁니다. 넘쳐나는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그런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것은 감격스러운 기대입니다. 하나님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 이 감격을 같이 누리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그 말씀이 오늘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맞아요. 살아보면 아시죠? 눈물을 곱씹으며 밤잠을 설치며 회 안에 갇혀서 그렇게 지냈던 날들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렸던 그날이 지금의 나, 오늘의 우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어젯밤 늦게까지 이 말씀을 정리하고 새벽 1시에 교회에 왔었습니다. 사방에 불이 켜져 있더군요. 새벽 1시에 불 끄고 그리고 본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생각 속에 지나갔습니다. 말하라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젯밤 12시가 넘어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그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이 찬양이 뭐더라? 제목을 찾아보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울고 있거든요. 사라졌던 눈물이 다시 회복됐거든요.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든요. 왜 울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돌아보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린 자에게 감격의 날을 갖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보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 놓았으니 우리를 사로잡아 간 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했도다. 너희들의 노래를 불러라. 너희들의 노래를 불러라. 조롱당한 것입니다. 그 발강가에 보드나무에 수금을 달아놓고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137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각 사람의 한숨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큰 일을 목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날로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하였으니 민족이 시대 앞에 분열되어 흘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교회 안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며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각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우리의 잠자던 영성이 깨어날 수 있도록 감사의 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